변화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뉴스에 우리나라 충남 태안 서산 앞바다에서 조선시대에 침몰된 배에서 113점의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 그 다음에 중국의 도자기류가 발견되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벌써 나온 지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서산 앞바다 쪽이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배들이 다닌 길이었고, 그쪽이 물살이 심해서 약 200척 이상이 되는 배들이 침몰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것도 모르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딸려 올라온 푸른색 자기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그 가치를 몰라서 개 밥그릇으로 사용을 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고려 청자, 조선시기 초기에 있었던 고려시대 고려 청자들, 값을 매기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집 바깥에 마당에 있는 개의 개밥그릇으로 쓰여졌다. 그 가치를 알면 집에 보물로 잘 두었고 비싸게 팔아서 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싼 국보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 하고, 알았으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의 배우자의 가치,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교회와 내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살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들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의 터키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각 도를 언급하듯이 지금의 터키 땅의 그 지역이 옛날의 지명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드니아 이러한 지역들이었어요. 터키 지역. 그곳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고향에 갈 수 없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요즘 이상한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돌이로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당시 흩어져 있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말을 구약에서도 그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역대상 29장 15절에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그림자와 같이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우리의 인생을 70년 살고 강건하면 80년 산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다른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해가 뜨면 햇볕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 하늘나라가 본향, 고향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들이 건강해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본향을 떠나서 지구라는 별에서 잠시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이 지구에서 주구장창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고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다. 그곳이 너희들의 목적이고 너희들의 마음은 그곳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것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짐이 많을수록 여행 다니면서 힘들어요. 최소화해야 돼요. 짐은 간단하게 끓이며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아가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기댈 만한 곳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통장에 쌓아둔 많은 돈이 없고 노후 자금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 저금 통장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목표예요. 그러나 저 천국이 목표인 사람들은 내 저금통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아브라함까지 언급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군대 복무 기간은 30개월이었어요. 상병을 달고 금종병이 되어서 생활을 했는데 관심 사병, 소위 문제 사병들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들 중에 한 부류가 말년 병장들이에요. 군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 말년 휴가를 갔다 옵니다. 휴가를 갔다 온 그 고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제 제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관심 갖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말년 휴가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기쁠까. 입대하는 날부터 그 30개월 내내 제대하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말년 휴가를 갔다 온 그 병장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입대할 때랑 가정 형편이 달라졌어요. 말년 휴가를 나가보니 집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어디 가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면회왔던 애인이 사라졌어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말년 휴가 갔다 온 병장들이 얼굴색이 안 좋고
심한 경우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해요. 제대하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군 30개월 내내 제대할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가까웠는데 본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왜 즐거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여행 내내 근심 걱정 속에서 여행을 하지만,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도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쉬리라 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여행을 합니다.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가 오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 천국,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돌아갈 내 가정, 내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갈 곳이 없어 봐요. 예배 끝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본향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소망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당신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강하게 인사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짧은 절 속에 삼위일체 세 분을 다 언급하면서 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에 이른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즉 구속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당신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부터 사랑을 베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존재, 미리 아시는 존재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떠한 모임에 가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줘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우리나라 요즘 연예인들 모임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연예인들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아는 채 해주면은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팬클럽에 있는데 그 연예인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제 모임에 갔는데 그 수많은 재벌들의 회장들이 나를 알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답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세요. 나의 친한 절친이 성령님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버림받고 자기 고향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터키 지역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택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의 대상이 여러분들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버려져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왕같이 여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과 같이 여깁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사독과 같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이웃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비교할 때에 나는 왜 이래 못할까? 왜 부족할까? 왜 저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이 세상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나래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래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편지글에서 인사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 시골 출신 어부였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실수투성이었어요. 나중에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런 그를 끝까지 예수님은 쫓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님을 그에게 내주하게끔 해주셔서 능력의 사도로 변모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더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지만 가장 변덕스러운 사람이었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그에게 이름을 주세요.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것은 그의 집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 집에서 고쳐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항구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때에 자기의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따라갑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주를 따라간 베드로. 그렇지만 3년간의 그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믿음으로 무리를 걷지만 끝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파도를 보는 것 때문에 물에 빠져버려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듣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한 야단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순간 옆에서 졸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마가복음 14장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남들은 다 부인할 하지만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는데도 그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요. 다시 자연인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주님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점점 식어져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도 불편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네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일이 바쁜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탕자처럼 정말 더 신앙과는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바로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헌신하고 따라갔지만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변합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했지만 조금 있다가 주를 부인합니다. 인간은 변해요. 변덕스럽고 변질되기 쉽고 변화하고 변심하고 변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변하고요. 우리의 우정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늘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언약은 사실은 불변을 조건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세우는 약속이 언약인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늘 변해서 지키지 못해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뿐이었던 베드로, 참 많은 실망감을 주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변하시지 않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납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고 낙심해 있는 그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만납니다. 그 위에 변화된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러 다니고, 그가 한번 설교를 하자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설교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와 로마까지도 아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리겐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부 그의 설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 그 순교한 베드로가 오늘 편지에 쓰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던 인간이었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 믿음의 반석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인격적인 만남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했고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에게 있었나요? 그 변화가 정말 신앙의 성숙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나요?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했나요? 대부분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찾아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우울감이 오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좋은 의미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일을 못하지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임을 늘 인식하시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